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떠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묻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또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표현은 죽음을 예고하시는 것입니다. 이에 제자들이 근심을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3년을 같이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 중에 특별하게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을 특별하게 대우를 해주셨습니다. 회당장 아이로의 딸을 살리러 가실 때, 또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 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실 때 이 3명의 애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사랑을 많이 받은 베드로는 예수님이 가시는 곳은 어디든 자기도 따라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곳은 아무 때나 자기가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죽음의 강을 건너야 합니다. 예수님도 그곳으로 가시기 전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치욕과 불명예를 안으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담담히 견뎌내셨습니다. 우리들에게 남들을 위한 책임을 지라고 하면 아무도 그 짐을 대신 지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 자신의 십자가도 지기 싫은데 남을 위한 십자가를 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들의 이런 마음으로는 그 강을 건널 수가 없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승과 저승의 경계에 존재하는 강이 있습니다. 요단강 건너가는 것은 약속된 축복의 땅에 들어간다는 뜻이지만 죽음을 지나야 갈 수가 있습니다. 불교나 도교에서는 삼도천이나 황천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로마 신화에는 5개의 강이 나옵니다. 비통의 강 아케론, 또 시름의 강 코퀴토스, 불길의 강 프리플레게톤, 또 망각의 강 레테, 증오의 강 스틱스. 실제의 강은 아니지만 이와 같이 돌아올 수 없는 죽음의 강을 건너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표현을 합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이 가신 곳에 가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이라는 것을 압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을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사역을 했지만 역시 죽음은 은근히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들도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죽음은 은근히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진실한 회개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우리들이 세상을 살면서 큰일로 생각되는 것이 몇 가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족과 함께 살 집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더욱이 주택 가격이 폭등하는 이런 대도시 인근에 사는 사람들의 주택에 대한 걱정은 더욱 그러합니다. 우리들이 가는 천국에는 거할 집에 대한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셔서 너희를 위한 거처를 예비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크리스찬들은 죽음 이후에 영생을 보내게 될 천국에서의 거처에 대해서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으십니다. 사실 우리들이 이 생 이후에 근심 걱정이 없는 천국에 거할 수 있던 그런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미래와 연결이 되어 있는 현재 이 땅에서의 삶도 천국의 그 선행 연장선 상에 있어야 합니다. 무디의 말입니다. 준비된 천국을 믿고 바라보는 신자는 벌써 천국에 들어가 있는 듯이 생활을 한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 영원히 살 것을 생각할 때 이 세상의 삶에서도 무슨 일에나 조급하거나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현재도 미래의 죽음 이후에도 영원토록 살 사람들입니다. 다만 걱정해야 될 것은 과연 내가 천국에
입성할 수 있을지를 수시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내 믿음이 괜찮다고 내일 시험도 통과할 수 있다고 장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욥은 당대 의인이었습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당대 부자였습니다. 젊어서부터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고아를 아비같이 기르고 과부를 인도하였습니다. 사람이 의복이 없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하지 않고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런 욥을 시험해 보고자 하신 하나님은 사단에게 욥의 가진 재물과 자녀들을 모두 치게 하셨습니다. 욥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가운데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유를 모르는 고난 가운데 당황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어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의 믿음은 참으로 대단한 믿음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타고난 것이나 자기 손으로 노력해서 얻은 것 중에 것을 다 자기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중 어느 하나라도 거두어 가시면 억울해합니다.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욥은 꿋꿋이 믿음을 지켜냅니다.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간구드립니다. 사람들은 일희일비를 하며 살아갑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기뻐하고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슬퍼합니다. 작은 일에도 쉽게 흔들리는 우리들의 마음으로는 꿋꿋이 지켜야만 하는 이런 장기전인 믿음 생활을 잘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 생활은 우리의 남은 전 인생을 통한 장기전이기 때문입니다. 욥과 같이 인생에 이유를 알 수 없는 광풍이 몰아쳐도 한결같아야 됩니다. 때로는 작은 일로 인하여 내 마음이 상할 때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좋을 때는 누구나 다 좋습니다. 그러나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고난이 찾아와 힘들 때에도 변함이 없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그런 성도들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욥의 믿음을 닮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제자들을 대신하여 묻습니다.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는 그 길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곳을 짐작을 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천국임을 압니다. 제자들은 천국을 꿈에라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들도 천국을 갔다 왔다는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지만 아직도 우리 머릿속에 확실한 영상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천국을 상세하게 설명하시기보다는 길로 설명을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을 너희들이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길은 바로 스승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몸소 보여주신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어떤 나라의 도시를 가려면 교통편을 알아보고 비행기표를 예약하고 그 비행기를 타기만 하면 그곳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 나라에 대해 잘 몰라도 됩니다. 알려주신 길 따라 가기만 하면 틀림없이 도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으니 예수님만 따라가면 분명히 그곳에 갈 수가 있습니다. 낯선 타국의 도시의 공항에 도착하여 당황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곳에 도착하기만 하면 예수님이 영접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곳에 가면 생명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거처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천국에 대해 알지 못하던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스스로 준비하려고 했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왕들은 거대한 피라미드를 만들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죽는 것은 잠시 사후 세계를 여행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사후 세계 여행이 끝나 지체로 돌아오면 다시 영생을 누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체가 훼손되지 않도록 미이라를 만든 것입니다. 피라미드가 죽은 자가 다시 돌아와 영생을 보내는 곳이므로 생전의 집처럼 꾸며 놓았습니다. 살아생전에 쓰던 그릇, 옷, 가구, 장식품 등을 피라미드 안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돌아와 자신을 알아볼 수 있도록 초상화도 그려 넣었습니다. 벽에는 고기잡이, 항해하는 모습, 농사 짓는 광경 등을 생생하게 그려 놓았는데 이는 다시 돌아온 영혼이 기억을 되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왕들이 편하게 영생을 누리기 위하여 거처로 거대한 피라미드를 준비했으나 그들의 바람과는 다르게 고대 이집트 왕들의 미이라는 대형 박물관, 프랑스의 루블 박물관, 카이로 박물관 등에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준비한 영생의 거처는 도굴당하고 외세에 침략당하고 파헤쳐지고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준비하신 거처는 이와는 다르게 낡아짐도 없고 영원히 있게 될 것입니다. BC 221년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를 끝내고 최초의 통일국가를 이룬 진시황은 자신의 무덤인 진시황릉을 조성하기 위하여 38년의 대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그가 즉위한 13세 때부터 진시황릉의 공사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진나라의 수도인 함양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다고 합니다. 외성의 둘레는 6.3km, 내성의 둘레는 2.5km, 높이는 76m입니다. 공사에 동원된 작업자만 70만 명에 이릅니다. 궁전의 길이는 690m, 너비는 250m, 지금 베이징에 있는 자금성 크기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자신의 사후 세계가 불안하여 무덤 앞에 7,000명의 병마용 병사들을 배치해 자신을 지키게 했습니다. 불로장생과 불멸을 향한 진시황의 집착과 광기의 집합이 그의 무덤입니다. 진시황이 예수님보다 200여 년 앞서 태어났습니다. 진시황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여 이와 같이 거대한 지하공전을 건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우리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은 큰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면 영생의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예수님은 자기를 나는 뭐뭐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7가지 에고 에이미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두 번째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세 번째는 나는 문이다. 네 번째 나는 선한 목자라. 다섯 번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섯 번째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일곱 번째는 나는 참 포도나무다. 요즘은 예수님 이외에도 구원이 있다는 주장들이 공공연하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중세시대의 가톨릭 교회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예수님 위에 마리아, 성인, 사제 등을 추가했습니다. 로마 캐톨릭은 1960년도 2차 바티칸 공의회 1962년에서 1965년이라고 합니다. 그걸 기점으로 다른 종교 속에도 성스러운 어떤 것, 진리를 반영하는 어떤 것이 있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2004년 5월 12일 여의도 순복음 조용기 목사는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최고위 과정 학생들에게 열린 특강에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말씀이 곧 내 마음이 곧 부처라는 말씀과 표현만 다를 뿐 같은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불교의 가르침과 기도의 가르침 중에 똑같은 것이 매우 많으며 일부 목회자들이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것은 유아 독전적인 생각이다. 그리고 부처님의 자비나 예수님의 사랑이 다 같은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WCC 세계교회협의회는 모든 종교는 서로다운 다른 구원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 종교는 있을 수 없고 기독교 이외의 모든 종교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고 하며 기독교는 절대자에게 이르는 길 중에 하나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속죄와 구원을 정면으로 반대하는 것입니다. 종교다원주의는 성경의 권위를 부정하고 비평하는 19세기에 시작된 자유주의 신학의 산물입니다. 교회와 교단들이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고 교단이 성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시대입니다. 진리를 전하는 목사들이 핍박을 받는 시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거짓이 난무하는 시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때에 활동하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거짓 선지자에 대해 말합니다. 예레미야 23장 말씀입니다. 이 땅에 간음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시나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그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어두운 가운데 미끄러운 것과 같이 되고 그들이 밀어냄을 당하여 그 길이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을 벌하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하는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의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며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거짓을 말하는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멸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완악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사람들은 이 말을 들을 수가 없는 거죠. 거짓을 말하는 선지자를 믿고 따르는 자들은 진실한 믿음이 없는 자들입니다. 결국은 끼리끼리 모인다고 거짓말을 말하고 믿고 싶어하는 사람들끼리 만나는 유유상종인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이 서로 꾼 꿈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어버리게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표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여호와 하나님은 꿈을 이야기하는 거짓 선지자들은 교회에 비유를 하시고 하나님의 말을 받은 자를 알곡에 비유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를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기를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시대에도 미혹의 영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시대입니다. 예레미야가 살던 BC 590년경에도 거짓 선지자가 너무나 많아 예레미야 혼자 고군분투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활동하던 시대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습니다. 오죽하면 우리 예수님이 거짓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셨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시대가 특별히 악한 때가 아님을 우리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항상 부패하기가 쉽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있는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이니라.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로 깨어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님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세상에는 악이 넘치고 믿음의 부패는 도처에서 냄새를 풍기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진실된 믿음으로 성화되기를 간구드립니다. 세상으로부터 오염당하지 않게 지켜주셔서 우리 모두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서 본향에 도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